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패턴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고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이 숫자의 통계를 보면은 1초에 4명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1초에 4명이 태어나요. 그리고 1초에 죽는 사람은 2명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태어나면 50명은 죽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은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언젠가는 그 숫자 안에 들어갈 날이 올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살 수가 없어요.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줘봤자 자식들은 그것을 영원히 간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5장의 내용은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족보를 가만히 보면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으며, 그리고 또 얼마나 살았고 결국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낳았고 살았고 죽었다 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패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다 해당되고 우리 모두가 다 이 패턴 안에 들어있습니다. 돈이 많은 집 자녀로 태어나면 그것을 금수저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돈이 많으니까 숟가락도 금이라는 거예요. 누가 부잣집에서 태어나든 남이 부러워하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았든 결국 모든 사람은 무엇으로 끝난다고요? 죽었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요, 오래 사는 거예요. 건강하고 편안하게 오래 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법니까? 건강하고 편하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기 위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 보지만 죽음만큼은 사람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죽음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허리 아픈 것도 우리는 이기지를 못해요. 우리는 배 아픈 것도 이기지를 못해요. 외출을 하더라도 화장실 걱정하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이렇게 연약한데 누가 죽음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아담의 계보를 보면은 895세까지 살았던 사람도 있어요. 마할랄렐이라고 하죠. 그리고 777세까지 살았던 사람도 있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무드셀라 969세까지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평균 수명이 80세, 90세라고 해도 지금 보면은 10배 이상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그들도 역시 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았던 사람도 죽었더라, 그렇게 인생의 마침표를 찍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아담의 계보가 확실하게 말해주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운명이다, 모든 인간이 겪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 죽음을 생각하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으면서도 가끔씩 죽음을 생각하면은 소름 끼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두렵는 소름이 끼쳐요. 그만큼 죽음을 피하고 싶으면서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려우면서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게 참 모순입니다, 여러분. 가장 싫은 게 죽음이고 가장 피하고 싶은 게 죽음이면서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 가장 두렵고 피하고 싶은 문제라면은 이 죽음을 피하고 싶어요. 이 죽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죠. 도대체 죽음이란 무엇인지, 사람이 왜 죽게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피해요. 병원에서 왜 검사받기 싫어하죠? 왜 종합검진 받기 싫어합니까? 혹시나 큰 병에 걸렸을까 봐.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만큼 죽음이 두렵다라는 거죠. 많이 두렵지만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왜 피하고 싶은 걸까요? 이 죽음을 왜 피하고 싶은 걸까? 이 죽음을 불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안 좋은 것. 죽음이 좋은 거라면 왜 피하겠습니까? 죽으려고 하지. 이 죽음은 안 좋은 것, 불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비관적으로 생각한다고 말을 해요. 막 철학적으로는 막 염세적이다, 막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너는 맨날 죽는 소리만 하냐, 맨날 죽음에 대한 이야기만 하냐, 그런 거 막 그만하고 지금 현재 너 앞에 주어진 이거나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우리가 죽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도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현실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러나 신자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각과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신자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죽음의 문제를 외면하고 싶어 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만을 생각을 하지만은 신자는 다른 시각으로 죽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신자는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이 땅의 삶에 대한 그 시각이 달라야 돼요. 그리고 죽음 자체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인생은 이미 정해진 그 한 방향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있어요. 모두에게는 다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죽어간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 거예요. 작년에 몸 상태가 다르고 여러분, 또 올해 몸 상태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막아보려고 막 영양제도 먹고 오메가도 먹고 루테인도 먹고 비타민C도 먹고 D도 먹고 각종 영양제 먹습니다. 저도 하루에 5종류 이렇게 약을 먹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 해를 지나면서 버텨갑니다. 여러분 10년, 20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처음 이민 오셨을 때 그때 기억이 다 다르지만은 생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왔을 때 언제 여기까지 왔는지,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실감하게 돼요. 이렇게 살아가다가 우리는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인생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은 집, 그러니까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우리의 몸을 장막집이다, 집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집은 인간의 손으로 지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다리도 무너지고 건물도 무너지고 이 백화점도 오래되면 다 무너져요. 이처럼 우리의 몸도, 이 육체도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다고 해요. 영원한 집. 그러니까 영원한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이 말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말을 했거든요.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 속했던 이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기다렸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렇게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금방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자신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빨리 오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금방 다시 오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 지금 이렇게,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자신들이 죽게 되면은 어떡하지? 이 모든 것이 끝난 줄 알고 불안에 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제발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으니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땅에 있는 너희 몸은 무너지지만, 그 장막집은 무너지지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몸을 너희가 입게 될 거야.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영원한 사망이 있고 동시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으면,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모든 사람이 죽으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영원한 세계가 딱 두 군데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영원한 사망,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 이렇게 딱 두 군데로 나누어집니다. 무조건 이 두 갈래로만 나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자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신자는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 죽음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이 증거하는 그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는 죽음이 오면 이 땅에서의 그 장막집을 벗게 되는 그날부터 영원한 생명이라는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에게 죽음은 뭐죠? 이제 불행이 아닙니다. 절망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음이 소망이라는 거죠. 이 장막집을 벗어버리면 그 순간 곧바로 시간이 지체되지가 않아요. 곧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 죽음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이 소망이라고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겠죠. 죽음이 소망이다, 죽음이 기쁨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정말로 그냥 머리로 소망이지 이거 말고 정말 그 죽음 자체가 소망이라고 정말 믿는다면은, 정말 기쁨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이 세상을 어떻게 여러분 바라보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겠죠.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게 됩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죠. 영원한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삶의 패턴은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낳고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 이게 아주 단순합니다. 이러한 단순하고도 이 짧은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그냥 죽었더라 이렇게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서 살 때 거지로 살다가 죽은 뒤에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렇게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군데로 간다라는 의미겠죠. 자, 이 둘 중에 이 둘이가 살아 있을 때 인생을 제대로 살았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부자예요. 좋은 집에 살고 또 좋은 차를 몰고 사람들을 만나서 적절하게 베풀고, 그리고 배운 것도 많고 좋은 직업도 가졌어요. 그리고 장례식에 가보면은 조화가 이렇게 있잖아요. 한국에 보면은. 그러면 막 국회의원, 시장, 이런 어디 회장, 이런 조화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거 보고 사람들이 조문 끝나고 밥 먹으면서 그 꽃 다 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분 대단하신 분인가 보다. 자녀들이 참 대단한가 보다. 이분 살아있을 때 참 잘 살았구나. 성공했구나. 자녀들도 참 잘 키웠구나.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초라한 거지 나사로의 인생은 사람들이 다 실패했다고 그래요. 네가 그 모양으로 사니까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난하다 그러고 더러워서 그렇게 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이 죽음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인생을 제대로 살았던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나사로였습니다. 부자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제일 중요한 게 없었어요. 그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진짜
다른 보물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를 생명으로 인도한 진짜 보배가 없었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에 빠져서 그것을 알지 못했고 그 가치에 대해서도 무시했지만 그도 나중에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바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그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의 가치를 눈에 보이는 그 소유물에 두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그런 소유물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이 소유물도 내가 아무리 많이 누리고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한들 그게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신자가 이걸 알아요. 자기가 신자면 이걸 알아요. 자기가 신자라면. 그리고 이것보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훨씬 더 크고 소중한 것으로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교회 나오는 게 신자가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살펴봤던 이 아담의 계보에서 낳고 또 살다가 죽는 이 인생의 패턴과는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다른 사람들처럼 낳고 살다가 죽는 이 인생의 패턴이 아니라 살아가다가 죽음이 없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낳고 살다가 죽는 이 족보를 기록하다가 이 에녹의 상황을 기록해 놓은 이 이유가 있죠. 그것은 우리도 예수 잘 믿으면 뭐 죽지 않고 어느 순간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낳고 살고 죽는 이것이 전부인 이 인간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죽음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시는가 이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미래를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는 이 에녹이 여기 아담의 계보에 등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미래가 죽음이에요. 어둡고 암울합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우울하기도 하고 사는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죽을 건데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회의감에 빠지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잖아요. 어차피 소용없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암울한 인생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라고 해서 갑자기 막 내 소유물이 늘어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성공하게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라고 해서 내 인생이 막 역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형편이 눈에 보이도록 막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육체의 죽음 그 이후에는 이 장막집 무너지고 벗어버리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두 개의 세계 중에 하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신자에게만 허락하신 은혜. 이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좀 손해보더라도, 좀 아까워도 내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웃에게 너그럽게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낳고 또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것,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피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에녹처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뿐입니다. 그저 태어났으니 어쩔 수 없이 살고 또 그렇게 죽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니까 뭘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신자는 하나님이 낳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게 다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은 사실은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어렵고 외로운 길입니다. 때로는요, 가난할 수도 있어요. 나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단의 유혹입니다. 이 땅에서 신자의 삶이 멀고 험하고 외로울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괴로움과 그 어려움을 완전히 뒤집고도 남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중함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사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낳고 살다가 죽는 이 똑같은 동일한 이 인생의 이 패턴 속에서 하나님이 낳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게도 하시고 하나님에 의해 죽는, 이렇게 우리 평생에 그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